감사합니다. 마이크가 두 가지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쑥쑥 안 나오고 이어서 자꾸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목사에게는 강단의 마이크, 교회의 방송 시설이 좋아야 목사가 부담이 없습니다. 제가 뒤에서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뭐 끊겼다가 또 그 했던 말이 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제가 잘못 들은 건데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 성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야 할까? 뭐니 해도 뭐니 하니까 돈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돈을 말하는 머니가 아니고 뭐니 해도 사람은 마음이 좋아야 좋습니다. 동감이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세 유럽의 유명한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성만찬 그림 다 보셨죠? 뭐 웬만한 집에는 옛날에는 다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데 성만찬 예식의 그림을 그리는데 한창 그려나가는데 어느 날 친구하고 조그마한 문제로 굉장히 심하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뭐 심하게 다투었다 하는 것보다는 대판 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싸우면은 해결이 안 돼. 제가 전도사 때 어떤 교회에서 총신 다니면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데 토요일 날만 가면은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요전에 공동이해가 뽑힌 저 아무개 집사는 장로감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토요일 날 저녁에 피곤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예배 준비도 해야 되는데 저녁에 늦게까지 와가지고 자꾸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새벽에는 둘이 다 새벽기도 나오니까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이 성찬상 앞으로 오라고 그래가 성경을 읽어주면서 자,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했는데 뭐 괜찮은 줄 알았어요. 기도했으면. 기도보다 더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토요일 날 또 서울서 내려오니까 찾아와가지고 또 했던 소리 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나중에는 둘이 앉혀놓고는 아무개 집사님부터 회개기도 하시오. 막 회개기도를 잘해. 아멘 하고 난 또 아무개 집사님 회개기도 하시오. 또 잘해. 그럼 이제 회개기도 했으니까 성경책 위에 손을 얹으라 하고 내 손을 얹고는 또 이들이 회개했으니 화목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올라갔는데 토요일 되면 또 찾아와. 그래서 내가 하도 저거 해가지고 여러 차례 그러다가 결단을 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보따리를 싸도 좋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집사님이 와서 토요일 날 와가지고
또 그런 얘기 했던 얘기 또 하는데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참 나는 젊을 때가 내가 30대는 겁나는 게 없었어요. 전도사지만. 그런데 그 집사님의 동생이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내가 이제 자꾸 그 얘기 들을 수는 없고 내가 한마디만 딱 하니까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뭡니까? 그래. 다름이 아니고 당신 동생 목사교회에 당신 같은 부부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3쌍만 있으면은 그 목사님 목회하기가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고 좋겠느냐 이랬어요. 그런데 자고 나서만 변할 줄 알았는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려고 좀 일찍 가려고 하는데 찾아왔어요. 아이쿠야, 이거 올기 왔구나 싶었어요. 나는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올기 왔다. 오늘 주일 강단에서만 마지막이다. 그랬는데 웬걸 거기 약발을 받았어. 전수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 집사님, 내가 아직 전도사라서 수양이 덜 돼가지고 집사님 마음 아픈 얘기를 했는지 상처를 줬는지 모르겠지만은 예배 시간 가까이 됐으니까 이야기할 거 있거든. 예배 마치고 이야기합시다. 그래, 그 문제가 해결 다 됐어요. 기도해도 안 되고 회개기도 시키도 안 되고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막 서약 비슷하게 해도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이게 문제야. 안 믿는 사람은 대판 싸우고도 그 다음날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형님 아니면 동생 어제 참 미안하게 됐네. 우리 술 한잔 하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술집에 가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잔 한 잔 들고 건하면서 형님 드세요? 왜 술 먹는 사람 마시고 나면 하는지 난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하면서 입을 싹 닦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대판 싸우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림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해도 도무지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릴 수가 없어서 그 마음속에 미움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수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닫고 친구를 찾아가서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그린 것이 오늘날 혹시나 여러분들 가정에도 있을 수 있는 성만찬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랍니다. 마음에 미움을 가지니까 거룩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도무지 그릴 수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시죠? 목사가 별 희한한 노래를 다 하네 그럴란지 몰라도 한 70년대인가 그때에 유행하던 노래가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건 성희롱이라 또 혹시나 그래 책 잡지 마세요. 노래 가사를 소개하는 겁니다.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이 고와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것이 없다면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마음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우리 성도의 마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힌 데는 그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성화라고 하는 그림 가운데 큰 문짝이 있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서셔서 문을 똑똑 두드리는 그림을 보셨죠. 오늘 뭐 처음부터 그림 얘기만 하네.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왜? 그 그림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인가요?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려진 그림인데 내가 문을 두드릴 때에 듣고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고 그래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의 문에는 바깥으로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문을 여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시면은 주님도 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때려 부수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굳게 닫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살기를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닫힌 사람을 보면은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집은 아무리 작고 초라할지라도 햇빛과 바람이 드나드는 창문이 있습니다. 열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궁궐 같은 집이라도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햇빛 들어오라고 열어줄 수도 없고 열어놓는 사람도 없습니다. 죽은 자들의 무덤은 문이 없습니다. 경주에 왕릉을 오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이야 뭐 관광객들 유치하고 그 안에 뭐가 어떻게 되는 걸 보도록 하기 위해서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것도 문이 원래는 없습니다. 태평양의 한 섬인 괌에는 요코이 동굴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소이지 요코가 일본이 망했는데도 망한 줄 모르고 대나무 숲 속에서 굴을 파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27년 동안 세상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살았던 그러한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은 잘 몰라도 그냥 목례 간단하게 인사를 하죠. 아니면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냥 뭐
누구 개가 지내가나 하고 멀뚱멀뚱 이래 쳐다보는 사람 요즘 없어요. 옛날에는 모르는 사람 같으면 인사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보니까 12절을 읽어봅시다. 너희가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좁은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좁아진 마음이라면, 좁은 마음이라면 다 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바늘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런 바늘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에게는 전도를 할래야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이 아니고 닫힌 마음, 걷다가 좁아진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전도하러 가려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마음이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이해할 줄 모르며 원망과 시비를 일삼고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도 문제를 만들어서 마음을 편하게 하도록 해주지를 못합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까 제가 그런 얘기 있죠. 전도사 때 어떤 교회의 이야기. 그분들은 나이가 똑같습니다. 그분들은 군대도 사나이가 가는 해병대 똑같이 갔다가 제대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비거는 집사님은 그 동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저 이웃 동네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비를 당하는 집사님 한 분은 먼데 이웃 동네에 있을 때는 교회를 안 다니고 저녁으로 술을 먹고 동네 앞에 길거리에 비틀거리며 왔다 갔다 할 때에 예배드리고 오는 교인들이 비틀비틀하면서 길을 막으니까 아이고 아무개 아빠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사람 팔자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나중에 예수 믿을란지 압니까? 근데 자기보다 늦게 나온 사람이 장로 피택됐다고 거기에 못마땅해가지고 전도사를 싸우려면 자기들끼리 싸우든지 저녁 늦게까지 이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될 텐데 토요일마다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그것도 완행열차 타고 와가지고 피곤한데 늦게까지 앉아가지고 이 얘기하자고 매주간 그러니 참 못 살겠더라고요. 옛날에 자유당 시대 때 어떤 지역의 국회의원이 좀 안 좋았는지 구호가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상대편 당을 향해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요즘은 그런 구호 하는 데 없지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좁아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부원 강사가 고속버스를 타고 강남에서 저 광주에 연합집회를 인도하러 가려고 고속버스를 탔는데 이 고속버스가 시간이 넘었는데도 출발을 안 하더랍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어떤 젊은 청년이 옆에 앉은 환자 때문에 나는 이 사람하고 죽어도 같이 못 가겠다고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냐? 요즘 말로 하면은
한센시 병 환자.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어요? 예, 옛날 말로는 나병 환자. 그런데 음성나 환자인데 이 청년이 생각한 기분 나쁘다 그거예요. 혹시나 또 자기한테 옮길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었는지 몰라도 옆 사람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이 부흥 강사가 가가지고 여보게 청년, 내 자리는 뒷좌석이지만 나하고 자리 바꾸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바꿔주더래. 그런데 가다가 미안했는지 마음이 좀 돌아섰는지 자리 바꿔준 그분에게 대한 고마워서 그런지 옆에 앉아있는 청년이 아니고 한센시병 환자가 먹던 떡을 하나 주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네? 우리 사회 보신 근사님이지요? 근사님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안 맞겠지요? 솔직하게 얘기해. 참 근사님다워. 그러니까 이 많은데 여러분들 눈치도 안 받고 안 받는다 하는 그 솔직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건 거짓말이에요. 주니까 목사님이 안 받을 수도 없고 그 사람 생각해서 받아서 먹는데 그 사람이 볼 때 굉장히 맛있게 먹는 모습이었는지 몰라도 다 먹고 나니까 또 하나 주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환자하고 앉아서 가는데 빵을 받아 먹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음성나 환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흉해 보여도 절대로 전염이 되지 않는 음성나 환자입니다. 그 나병균은 몸에서 나와가지고 몇 초, 몇 초인가 0점 몇 초 사이에 빛을 보면 다 죽는다고 합니다. 모르니까 겉모양을 보고 그 옆에 앉아가려고 하니 깨름직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강주에 도착을 해가지고 저녁 첫 시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하기 직전에 특별 찬양을 합니다 하고 젊은 청년이 나와서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더랍니다. 목사가 감동이 돼가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뒤에서 요리조리 살펴봤더니 어디서 본 것 같더랍니다. 가만히 기억을 더듬으면서 봤더니 고속버스 안에서 음성나 환자하고는 같이 못 앉아간다고 소리 지르며 난동을 부리던 자기가 자리 바꿔준 그 청년이 나와서 찬양을 하더래요. 여러분, 입술로만 찬양을 잘한다고 은혜가 됩니까? 은혜스러운 찬양을 한다면은 뭔가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좀 고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술로는 찬양을 잘하지만은 마음은 전혀 다른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찬양을 할 때에 박자도 좀 틀리고 하더라도 마음이 좁은 마음이 아니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진정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 사람이 오늘 제가 차를 출발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거든 설교는 짧게 그래. 아니 여러분 짧게 한다고 해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영륜 목사님이 날 또 한 번 더 초청하겠습니까? 짧게 했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이 얘기도 생각이 나서 뭐 좀 길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짧게 하려고. 마지막으로 자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넓은 마음을 계속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옹달샘에는 작은 연못에는 옹달샘 놔두고 작은 연못에는 돌을 집어던지면은 돌 떨어지는데 그 파장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 넓은 바다에는 좀 큰 돌을 집어 던졌다고 해서 파장이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별로 표시가 없습니다. 왜? 돌로 인한 그 파장보다는 바다의 파도가 더 크기 때문에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마음 속에는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끌어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목사님에게도 부탁을 해야 되겠지만 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넓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하는 모든 것이 못마땅하고 아주 잘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까지라도 다 받아들여서 소화시킬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 하셨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가나안 땅에 형들이 살던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습니다. 소문에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양식을 사러 왔는데 형들이 왔습니다. 넙죽 절을 합니다. 모르는 척했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다시 왔다가 요셉 자기 동생,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인 줄 알고 두려워서 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의 요셉이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에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지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따라합시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엔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가지고 당신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안 두겠지요. 그렇죠? 어떤 교회에는 목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장로들이 많은데 장로들 말 안 듣고 자기 독단적으로 그냥 막 밀어붙인다고 문제가 되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 오신 지도 몇 년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하는 이 얘기가, 교인들이 나가서 이웃교회 목사님 보고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분 오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강교회 이번에 오신 이영윤 목사님 참 좋은 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는 말이 3년 지내보고 말하시오. 3년 지냈는데 또 좋은 분입니다 자랑하면 6년이 지냈습니까? 물어요. 이거는 제 목회 경험상 이 얘기입니다. 어떤 사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자랑할 거는 못 되지만은 목사 된 지 39년입니다. 올해에 우리 교회에서 안수받은 목사님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11회 총신. 그래서 내가 지난 12월 달에 임시노회를 하면서 강도사 인허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학교 사태로 인해서 학점을 취득을 못한 과목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강도사 고시는 보도록 해줬는데 합격은 했는데 인허는 10월 노회에 같이 못하고 미달한 그 학점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이수증을 제출하면은 강도사 인허를 12월 중으로 하라 해가지고 그때 우리 노에 3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설교를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물어봤더니 111회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나보다 40년 후배다. 굉장하죠. 그랬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내 마음이 좀 저거 한지 또 물어봤어요. 그때 태어났나? 40년 후에. 하도 젊어 보이니까 40년 후에 태어났나? 그랬더니 그때 안 태어났습니다 이래. 그래서 이번에 강도사 인허 목사 안수받은 사람들에게 검연을 하라고 해서 그 얘기를 내가 또 재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강도사 인허 받은 사람은 41년 후배예요. 그 정도면 뭐 굉장한 선배락한 거 알죠? 예?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전도사부터, 나는 전도사를 담임 목회부터 시작을 해요. 단독 교회 전도사부터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간에 뭐 교육 전도사도 하고 교육 부목사도 뭐 좀 거치고 했지만은 다 연수가 올해가 49년입니다. 내년에 가면은 50년 채우면 희년이겠지요. 성경적으로 하면. 자,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요셉과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 바다에는 소낙비가 내려오고 장마가 져가지고 5만 가지 더러운 잡동사니가 바다로 다 떠내려가가 들어가지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서 바다에 가보면은 그 지저분한 것들이 뭐 물 바닷가로도 떠내려왔겠지만 어디로 다 어떻게 됐는지 다 사라지고 없어요. 아무리 지저분한 거라도 바다는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잘 하시겠지만은 마음 편안하게 목회하시도록 은강교회 성도들이요, 넓은 마음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열린 마음에 좁은 마음이 아닌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따듬어 나가면서 주님의 마음 본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강교회, 여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열린 마음의 소유자, 좁은 마음이 아닌 넓은 마음에 가지고 살기로 작정하는 여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